할렐루야. 우리 시간 예배하는 교회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오늘도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이 주일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하는 예수님 기뻐하며 예배하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예배 두 손 들고 기뻐하며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 말씀 따라 삶으로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 되게 하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하는 예수님 기뻐하며 예수님 기뻐하며 예배하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예배 두 손 들고 기뻐하며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 말씀 따라 삶으로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두 손 들고 기뻐하며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 말씀 따라 삶으로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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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있다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이 늘 집중하여져 함께 주님과 움직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지어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아멘.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우리의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닮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우리의 전능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아멘.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시간 함께 잠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제목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었죠. 우리 지난 한 주를 잠깐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곳에, 주님이 시선이 있었던 곳에 내가 함께 했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그러지 못했다면 주님, 다가오는 한 주 내가 그렇게 또 살아가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꼭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만약 그렇게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걸음이었다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함께 박수 피면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이 우리에게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고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동안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살아계셨습니까? 그 살아계심을 느끼시는 한 주였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살아계심과 상관없이 그냥 지나간 한 주였습니까? 성도는 제가 매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않고는 내가 내 행위와 내 열심으로 믿음을 지키는 건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늘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산글, 주는 너의 큰 산글,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우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믿음과 주어진 삶에 아버지 성도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믿음과 마음과 아버지 지금 결단을 허락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한 주라는 시간 동안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하거나 감히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시간이 주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말씀 전하는 제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 살아감에 있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사모함으로 나오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찾아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에 떠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성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성공과 실패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3명의 사람이 달리기를 했어요. 1000m 달리기 경주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A라는 사람은 500m를 달리다가 힘들어서 그만뒀고, 어떤 사람은 800m를 달리다가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고, C라는 사람은 1000m를 더 완주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흔히 누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000m를 완주한 사람에게 성공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각자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서 500m 달린 사람도 그에게 맞는 환경, 그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는 충분히 잘했다, 그래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1000m를 완주한 그 한 사람, 1000m에 성공한 사람을 기억할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000m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무언가 목적을 세우고 또 그것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로 우리는 보통 성공했다, 실패했다, 졌지만 잘 싸웠다 등의 표현 등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쓰러진 사람들을 보면서 목적을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과정만 보면 당신은 충분히 잘했다 라고 위로를 해도 결국엔 뭐냐면 이뤄내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실패했다고 여기며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게 참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성공이라는 말을 어떤 목적으로 이루었을 때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로 하던 학교에 들어갔을 때, 내가 목표로 하던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목표로 하던 어떤 집을 샀을 때, 내가 너무나도 갖고 싶어 했던 자동차를 샀을 때 등등, 내가 목표로 하고 내가 목적으로 뒀던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실패했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보고 당신 성공했네요, 당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성공했네요, 당신 그렇게 열심히 돈 모으더니 성공했네요 등의 표현 등으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이런 기준으로는 성도답게 절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성공한 성도의 삶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성공한 성도의 삶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어떻게 그 기준을 정하시겠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당신은 성도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기준을 정한다면 그 기준이 뭐가 될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선에 자신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올려둡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모습을 그 기준선에 올려둬서 그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면 실패한 거고, 그 기준선을 넘어서면 성공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로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주어진 평생에 바라봐야 될 목표, 성도가 그 기준선에 올려야 할 그 목표와 목적은 그럼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사람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존재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존재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자라가게 되었어요. 분명한 것은 몸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게 맞는데 그 몸을 끌고 가는 주체가 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몸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게 맞아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몸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이 끌려다니는 주체, 그러면 몸을 만든 분에 의해서 끌려다녀야 되는데 세상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상에 의해서 죄로부터 그 주체가 끌려가게 되어졌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에 끌려다니는 자들을 모두 다시 사들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셔서 죄로부터 끌려다니던 사람들, 분명 내가 지었는데 죄로부터 끌려다니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씩 다 사서 내 자녀로 내 품 안에 다시 끌어당겨 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으로부터 허락하신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모두는요, 우리를 위해 핏값을 지불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고, 그런 존재는 결국엔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살아요? 난 살아있는 게 아닌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사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목적과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성공과 실패의 기준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자체를 올려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애초부터 목적을 분명하게 갖고 지으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통해 모든 상황 속에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 자체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1등의 자리에 올라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말도 분명 훌륭한 고백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마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이 집중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마치 나를 신처럼 바라볼 때, 성전 미문에 앉은 그 병자를 고친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사람들이 와 당신 이러면서 신처럼 바라볼 때 뭐라 그래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이에요.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하고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거, 정말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삶은 뭐냐면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하며 찬양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헬라어에서 영광은요, 독사라는 단어로 쓰여요. 그런데 이 독사라는 말은 그 어원이 어디서 출발했냐면요, 도케오라는 말에서 출발했는데 그 도케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졌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생각하다, 상상하다, 여겨지다예요. 그래서 세상은 궁핍할 때, 비천에 처할 때, 배고플 때를 뭐라고 말합니까? 실패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풍부할 때, 배부를 때, 풍요로울 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공했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비천에 처할 때이든 풍부에 처할 때이든 배고플 때이든 배부를 때이든 풍부할 때이든 궁핍할 때이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낀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무엇이 내 마음대로 안 됐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 바램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원하는 거, 내게 주어진 상황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성도는 더 이상 그걸로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휘둘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조금 힘들다, 조금 어렵다, 물론 그걸 기억하세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고 괴롭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또 발견하고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 삶은 성도님들에게 부담이 아닌 자유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 귀한 진리를 깨닫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우리 어쩌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볼 때가 많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원하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걸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풍부해졌다고 해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상태, 내가 가난해지고 궁핍해졌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어떤 상태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가난해도 흔들리지 않으며, 내가 풍요해도 흔들리지 않으며, 내가 풍요로워도 교만하지 않으며, 내가 가난해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쩌면 그것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참 자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셨던 우리 예수님은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셨을까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이라는 시간을 평범하게 보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3년 반 동안 쉬지 않고 사역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던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던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태어남,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삶, 그리고 사역하심, 그리고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엇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삶 전체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대단하고 더 멋지고 더 훌륭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질그릇이어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1등이 돌리는 영광도 꼴등이 돌리는 영광도 우리 하나님은 모두 흡족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두렙돈을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는 그 삶 자체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이 풍부할 때여도 가난할 때여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자 방향성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어진 상황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어진 상황에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성도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성도님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성도님의 목적과 목표 방향성은 그럼 지금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다르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서 주어진 상황에 좌절하거나 실패했다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꿈, 그래요, 그거 나 너무 평생 동안 이루고 싶었는데 그거 되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우리들의 입술과 삶과 그런 고백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숨쉬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좌절이 아닌 당당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한번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만 받으신다면 어떤 모양이어도 상관없는 사람이었는지, 만약 그것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었던 모습이 나였다면
우리 시간 좀 회개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꾸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상황에 처해도 나는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등지지 않습니다. 내가 풍요하든 가난하든 난 늘 주님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좌절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여기지 않고 그저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지라도 가진 것 털어서라도 아버지 앞에 내 마음 표현하려고 두렵던 기렸던 아버지 그 고르고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그저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 아버지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가지지 못했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시간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주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려고 내가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때마다 주님을 부르짖을 때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내게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과 이유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그것이 어디이든 그 자리에서 주님께 무릎을 드리며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늘 언제나 선명하며 늘 이유가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성되어지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시간 함께 그렇게 잠시 기도함으로 또 다가온 한 동안 주님 보길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뜻과 주님의 이유를 발견하길 원한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의지적으로 내 입술로 억지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게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돌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는 참 이 땅에서 세상에서 세상과 섞여 살며 성도로 살아가기는 당연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쫓는 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를 쫓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과 분리됨을 느낄 수도 있고 어쩌면은 그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으로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날까지 성도로서의 삶을 지키고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주님 되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 곁에 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그날까지 견디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늘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잡이로서 그 길을 늘 옳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주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마음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 우리가 그 예물을 드릴 때 정말 과부가 두렙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물질의 모양과 상관없이 아버지 앞에 늘 전심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삶 가운데 지금까지보다 다가올 한 주가 더 가슴 떨리고 더 기쁨이 넘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하는 교회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하는 예수님 기뻐하며 예배하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예배. 두 손 들고 기뻐하며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 말씀 따라 삶으로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 되게 하소서.
것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